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 붙어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프루기아와 밤밀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만나 패친 분들도 함께 예배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또 축일이라고도 하고 성령께서 첫 번째 오순절에 하나님의 종들과 제자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그들 마음 안에 권고하시고 또 감동 주시는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전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때 오순절이 유대인의 큰 명절 중에 하나잖아요. 처음 곡식의 처음 그 이삭을 배드린 날로부터 50일 일곱 안식일을 계수해서 그들이 다시 그 열매들을 거둬서 하나님께 드리고 기념하는 그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오순절. 그래서 이 유대인의 명절에는 지중해 연안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고 그랬는데 이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그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많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 여기 읽은 본문에도 그 모인 유대인들의 그 출신지 쭉 열거되어 있는데 쫙 나오죠. 그야말로 지중해 연안의 모든 지역에서 다 모인 겁니다. 예, 육시로는 이제 지금으로 터키 지역이 많이 열거됐고요. 지금의 터키 지역이 뭐 아시아와 뭐 이렇게 본도와 갤리기아와 이런 지역은 그렇고 또 메데라든지 또 아라비아는 그 유브라데가 연안에 그쪽.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부터 또 남쪽에도 애굽이라든지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라든지 이렇게 쭉 언급된 것은 그 구레네가 키레니우스인데 그 당시에 그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든지 이런 도시들은 그 당시에 아프리카 북쪽에도 큰 도시들이 있었어요. 그런 하여튼 지중해를 끼고 있는 멀리는 로마에서까지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유대인들,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 모여 있었는데 이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제자들이 받고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큰일 행함을 선전했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이 뭐겠어요? 복음이죠. 진리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친 겁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 외친 복음으로 인해서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생긴 날이에요. 이날. 두 가지 역사죠. 하나는 제자들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한 그런 역사가 있고, 그 결과 초대교회가 형성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서게 된 그런 날입니다.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그 일인데,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되게 이제 그 성경 연구자들이 한 곳이라는 곳이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의 집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나 이런 말씀들을 쭉 서신문들을 보면 그 요한 마가의 집이 굉장히 컸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1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집은 그 집밖에 없었습니다. 이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 이 집에, 요한 마가의 집에 그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4절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제자들이 진리의 복음 믿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났는데 그들은 아직까지 육신의 생각이 많았고 유대인들의 거대한 그런 세력에 눌려서 두려웠어요. 그들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했습니다. 자기의 그 염려나 생각이나 육신의 그런 조건들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이, 성령이신 하나님이 저들 마음에서 깨닫게 하시고 또 힘을 주시는 권능을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더욱더 두려웠죠. 이제 주님도 같이 계시지 않고 유대인들은 기승을 부리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막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 약속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에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그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근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상상이 되겠죠. 아주 바람 소리가 샥 하고 급하고 강하게 나면서 각 사람 머리에 혀같이 갈라지면서 그것이 모든 그 당시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약 120명가량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들이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여기 4절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막 다른 방언이라는 거 외국어입니다, 여러분. 외국어. 외국어, 다른 방언. 요즘에 무슨 방언한다는 사람들이 깨구리 소리 내고 개소리 내고 그야말로 개소리 짓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신 방언은 또렷한 외국어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그 뒤에 나와 있어. 그래서 그들이 그 다락방에서만 막 다른 방언, 다른 외국어로 메디아와 갑바도기아와 또 아라비아와 로마와 고레네 가까운 어디와 이런 수많은 본도와 수많은 언어들로 120명 되니까 그 근방 지역의 언어들 다 커버할 수 있겠죠. 그 다락방에서 마귀에 치다가 뛰쳐나가기 시작했어요. 한 무리가 뛰쳐나와서 그때 오순절 날이어서 예루살렘이 각처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 이방 지역에서 몇 대에 걸쳐서 살면서 그들은 모국어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가서 2, 3대만 지나면 이민 2세대, 3세대는 한국말 잘 못해요. 아주 기본적인 건 엄마, 아빠 이런 건 하지. 밥 먹었어? 이런 건 하지. 한국말 잘 못합니다. 저는 미국서 사회 갈 때 보면 그리고 또 일부러 안 하려고 그래. 일부러 한국말도 좀 특이하게 빨아가지고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나서 막 흩어가지고 하나님 흩어져서 지중해 연안에 흩어졌죠. 그때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오랫동안 거기서 살면서 모국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이제는 그 나라 말로 밖에 소통이 안 되는데 그들이 다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 명절이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셔서 그들이 뛰쳐나가서 각기 다른 외국어로 각지에서 온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일 행함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베풀어 준 가장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 진리의 복음을 크게 외치게 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야말로 언어가 소통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기의 언어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한 그 능력으로 지금 120명이 다 각기 다른 외국어로 크게 외치니까 사실은 참 도떼기 시장 같았겠죠. 근데 하나님 능력으로 각기 자기 언어를 듣게 하신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우리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는데 메소포타미아 말을 저 사람들이 하네? 그래서 어떤 각각 자기 언어를 말하는 사람에게 모였겠죠. 그래서 막 귀담아 듣는 거예요. 각기 자기 언어로. 그래서 기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을 붙들고 그 거듭난 종들을 베드로와 사도들을 붙들고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정말 당신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정말 큰 악을 행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그냥 우리 뜻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럼 어찌하면 좋겠나 하고 바지가랑을 붙들고 늘어져서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명하는 겁니다. 이제 2장 3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놀라운 말씀이죠.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하라는 건 하나님, 나는 지옥 갈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잘못 믿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거짓을 쫓아서 믿었습니다. 나는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난 지옥 갈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나는 지옥 갈 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나오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럼 간첩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남한의 이 발전된 모습과 자유한 것들을 보고는 내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잘못된 거구나 하고 깨닫고서 경찰서 가서 자수하죠. 내가 북에서 왔시오. 내가 지령을 받고 왔는데 내가 잘못된 걸 깨닫고 내가 항복합니다. 거기 자수잖아요. 자수는 한 번 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내가 이런 죄가 있으니 용서해 주시 그렇게 회개 기도하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자기가 지옥 갈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궁유를 바라고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단번에 영원토록 거룩하게 된 진리의 복음을 주셔서 믿어 죄사함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건 이제 한 문장이에요. 각각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냥 집안이 구원받은 덩달아 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신령한 목사 바지가랑에 붙잡고 있으면 덩달아 구원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각각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 양심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각각 믿어야 돼요. 우리 개개인이 각각 믿어야 돼요. 뭘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본체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의 본질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체의 죄를 정하시고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원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겁니다. 시커먼 인류의 모든 죄를 세례로 담당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당신의 그 거룩한 보혈을 인류의 모든 죄를 갚는 그 대속의 피를 다 흘려주셔서 모든 인류를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했다라고 선포하는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죄가 깨끗이 씻어집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죄가 넘어간다라는 뜻도 있지만 씻어진다.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사. 세례는 씻는 예식이잖아요. 죄가 깨끗이 씻어진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의 죄가 깨끗이 씻어집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얻습니다. 죄 사함. 여기 여러분들이 주목할 이 단어는 죄 사함을 얻으라. 죄 사함. 죄 사함이라는 건 그 마음에 가득했던 죄가 깨끗이 씻어져서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의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마음의 죄가 시커멓던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져서 죄가 전혀 없는 의인. 의인은 어떻게? 이렇게. 죄가 전혀 없는 하얀 눈과 같이 신혼같이 죄가 없는 의인이 됩니다. 요랬던 자가 돼.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희 제약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 약속대로 은혜를 입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렇게 죄가 흰눈같이 깨끗이 마음에 씻어진 사람들만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첫째,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은 진리의 복음 믿어서 흰눈같이 죄사함을 받은 의인들만 받습니다. 제발 정신들을 차려야 돼요. 예수 믿고도 죄인들이 가득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 99.999%는 예수 믿고도 죄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 자기 죄가 넘어간 진리의 한 축이 무너졌기 때문에, 세례를 모르기 때문에, 세례의 능력을. 여러분, 성경은 세례와 십자가의 죽으심이 복음의 원형이다, 복음의 진리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을 좀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했다. 우리가 죄에서 온전히 구원되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흰눈같이 깨끗하게 구원했다라는 진리를 증거하는 이는 세 분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하나니라. 요한일서 5장 8절이에요. 성령의 증거, 물의 증거, 피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야만 온전한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온전한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잔이 하나. 제가 잔으로 한번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잔이든지 그릇이든지 만약 그 그릇에다가 맑은 물을 담아서 마시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그릇을 씻는 일입니다. 이제 왔습니다. 여기 지금 맑은 물이 담긴, 이 맑은 물을 달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릇을 깨끗이 씻는 일이에요. 이 그릇 안에 개밥 그릇같이 막 우리 집에도 수리가 있어서 개밥 그릇을 제가 가끔 한번 씻어주긴 하지만 잘 안 씻어요. 워낙 깨끗이 핥아먹기도 하고. 이 안에 막 썩은 무슨 밥알, 생선 대가리 이런 게 잔뜩 들어있으면 여기다 그런 상태로 맑은 물을 붓겠습니까? 절대로 안 그러죠. 잔과 그릇의 대접을, 그릇의 바깥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악독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고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했는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마음에 죄가 있어요. 마음에 죄가 있으면 절대로 성령을 못 받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죄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방방 뛰면서 개 짖는 소리, 개구리 우는 소리, 그런 방언하는 거 다 사기입니다. 그 귀신 들린 겁니다. 성경 말씀을 우린 기준으로 말씀만을 우린 진리로 믿고 말씀만을 쫓아가는데,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물과 피의 복음, 진리의 원형 복음 믿어서 마음에 흰눈같이 죄 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고 말씀이 그러한 줄 확인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와 십자가로 물과 피로 자기들을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일제까지도 깨끗이 씻어놓으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정말 자괴가 믿으로서 갈릴리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 오셔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셔서 3번이나 그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내 복음을 믿느냐? 그럼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요?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그를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바로 이 사건이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리라라고 하신 이 사건이 후에.
내가 네 발을 지금 씻어주는 거는 이 대야는 예수님의 세례를 말해요. 구약의 물두멍과 똑같이. 내가 세례로 네가 앞으로 지을 때까지 다 씻어놨다는 것을 그때 가면 깨닫게 된다.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주님이 세례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갚아주신 것은 예수님의 이 온전한 복음,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와 자들이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9절 말씀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이 된 자들, 이 마음 안에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진 자들이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지만은 여전히 마음에 이 자기 생각, 자기의 욕망, 이 세상에 막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지식들, 진리가 아닌 지식들이 얼마나 많이 채우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차 있으면 어때요? 여기 제가 이렇게 잔을 들었는데 이 투명해서 잘 보이죠? 만약에 여기 죄사함 받았는데 쓸데없는 것들, 자기의 다른 뭐 돌 같은 것들 가득 차 있다고 칩시다. 자기 생각, 욕망 이런 것들, 자기 계획, 자기 경영 이런 것들. 자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여기다 물을 부으면은 물이 들어가긴 들어가겠죠. 근데 충만하게 안 들어가죠. 다 흘러내리죠.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바로 성령의 충만은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들이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서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너무나 자기의 것들이 많으면은 성령은 미미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미미합니다. 오시긴 오셨지만은 탄식하십니다. 정말 제발 가장 복되고 기쁘고 아름다운 그런 역사를 너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는데 너를 내가 충만하게 채워서 너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귀한 일들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우길 원하는데 너는 네가 복음을 믿어서 제사함 받았지만은 정말 너무너무 너로 가득 차 있구나. 네 욕망으로, 네 계획으로, 네 생각으로, 응? 어줍지 않은 세상 지식으로 너를 가득 채우고 있어서 내가 그 안에서 운신할 수가 없고 너를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구나. 탄식하십니다. 거듭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저는 죄사함 받았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기는 했는데 성령께서 탄식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왜? 너무나 자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큰일 행함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그냥 좋은 얘기로 성령 강림주일에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만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말씀 앞에서 제발 자기를 진단하고 정직하게 진단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쫓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겁니다. 이 서신서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려 하면 이 말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긴 됐는데 제사함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온전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악이야. 아이들아. 사도 요한이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런데 그냥 아이의 상태에서 세월이 흐르고 많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저지나 빨고 있어요. 여러분 상태가 그런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충만케 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데 거짓 것에 휘둘려서 이 땅의 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으로 충만한 자들이 많아요. 자기 생각으로 충만하고 이 세상 지식으로 충만하고 자기 욕망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충만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골방에 자기 마음의 골방으로 밀어넣어서 뒷방 할배라고 그러는데 성령님을 골방에 불어넣고 문을 잠궈서 그냥 거기 계셔.
성령님 자꾸 나한테 말씀하시면 내가 불편해. 내가 제사를 받았으면 됐지.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어. 여러분 정말 자기를 돌아보세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았고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의의 삶을, 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거듭난 자의 본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음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 온갖 거짓말에 이끌리는 그런 그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 성령을 받는 비결은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죄사함 받아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은 이제는 육체의 욕망을 부인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는 성령의 소욕이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담겨있는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견고한 일꾼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만있어 봐라. 맞지?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더 견고하게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목적은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그냥 뭐 방언하고 뭐 달달달하고 뭐 이상한 짓거리. 예수 무당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짓거리에서 무슨 끌어모아가지고 예배당 크게 짓고 왕노릇하고 그게 여러분 성령을 주신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세술에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도 그런 현상을 놀라운 현상을 본 그런 유대인들이 외국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또는 개종한 유대인들이 이 현상을 보고서 2장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그러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세술 맞습니다. 성령은 세술같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술에 취한 것 같이 기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술을 먹겠어요? 술을 마시면 기쁘거든요. 근심을 잊어버리고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술 마시고 취하잖아요. 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술 먹으면 또 울어. 술 먹으면 행패를 부려. 그런 사람은 술 먹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술들은 적당히 마셔야 됩니다. 적당히 소화를 돕는 선에서 그 교제를 하는 선에서 그 이상 지나치는 건 죄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하는 건 죄입니다.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고 건강을 해치고 헛소리하고 영적으로 유익되지 않은 짓거리하고 이런 거는 죄입니다. 여러분. 술은 마시더라도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셨잖아요. 마실 수 있어요. 뭐 고기 먹는데 뭐 뒤끼한데
포도주 한 잔 마실 수 있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네 자주 나는 비를 위해서 포도주를 약간 쓰라 그러시네. 그 약으로 쓰는 거예요. 마시는 거는 약으로 마시는 거고 영적으로도 유익되기 위해서 마시는 겁니다. 그 정도 그냥 소화를 돕기 위해서 또 교제하기 위해서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취하는 거는 죄입니다. 취해서 몸 건강을 해치고 유익되지 못하는 막 자기 혀를 지어가진 것에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새술에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 땅에 술 먹고 취한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자기를 덮습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복해서 복음 전하는데 올인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오로지 복음 전하는데 온맘이 거기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뭐 성령 충만이 무슨 산 가서 산에 가서 소나무 뽑고 대고 뭐 신령한 목사가 잡아 누르면서 랄랄랄라 연습시켜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 첫째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받는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만방에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올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살다가 주님 오셨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